할렐루야. 8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라 마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대로 우리의 환경이 무엇을 가리키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준인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활력이 되어 그들을 치료하며 더 나아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다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의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는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지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에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여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어린 시절 물가에 대한 추억을 하나쯤 가지고 있죠. 지금은 도시화가 되어서 아이들이 물놀이하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수영장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 농촌 사회에서 자란 분들에게는 물가라는 것,
냇가라는 것, 계곡은 특별한 추억을 가지고 있지요. 저도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시골 냇가에 가서 놀았던 기억입니다. 다른 어린 시절의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흐릿해졌는데 이상하게도 냇가에서 놀았던 기억은 아주 선명하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냇가에 내려가 물장구를 치고 작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모습, 한창 놀다가 시원한 그늘에 앉아 부모님과 깎아주시는 과일을 먹었던 기억이 있죠. 지금 생각하면 특별한 놀이기구도 있었던 것은 아닌데, 대단한 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저 물이 흐르고 있었을 뿐인데 그 물은 특별했습니다. 그 물이 흐르는 곳에는 사람이 모였고 아이들이 있었고 웅성거림과 웃음과 생명이 있었지요. 농촌 사회에서 물은 단순히 놀이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었지요. 아이들에게는 놀이터였지만 어른들에게는 생계 그것이었습니다.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물이 있어야 가축을 기를 수 있었지요. 그리고 마을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물을 언제나 생명과 연결하여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들고 그 물이 흐르면 생명이 되살아나는 모습. 예전에 십자군 전쟁을 그린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을 보면서 황폐하고 메마른 땅을 그 성을 다시 살리기 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인상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먼지가 나부끼고 모래바람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은 우물을 찾지만 찾기 어려웠던 모습. 그때 새로운 리더자가 물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마침내 물이 흐르기 시작하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죠. 말랐던 땅들은 초록빛을 띠고 곡식이 자라고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다시 활기가 솟아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인상적인 이유는 물이 가진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이 없을 때는 죽은 땅처럼 보이지만 물이 들어가자 생명이 다시금 솟아나고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7장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물은 보통 물이 아니지요. 그 물의 출발점이 특별하지요. 1절의 말씀을 보면 물이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묘사합니다. 물의 근원이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곳에서 생명의 물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특별하지요. 에스겔에서 계속 읽어가는 사람이라면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 성전을 떠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의 죄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고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백성은 포로가 되었지요. 그런데 43장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가득하게 성전으로 들어오신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47장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자 생명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문지방 아래에서 아주 작은 물줄기가 흘러나왔을 것처럼 묘사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작은 샘물이 되었고 또 산속에서 약수터에서 나왔던 조그만 물이 점점점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아마 에스겔을 데리고 물길을 따라 측량하는 곳마다 발목이 측량되고 무릎이 측량되며 다시 허리까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은 그 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엄칠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커져가며 또 성령 충만했던 성전으로 시작된 그 모습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그리고 흘러감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묵상으로 닿았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가면 더 이상 내 발이 닿지 않는 그런 모습. 내가 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나를 맡겨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그려지죠. 이제는 헤엄쳐야 했고 내 몸을 내가 맡은 것이 아니라 그 물길이 가져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시작되지만 처음에는 발목만치 그리고 허리를 지나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할 수 없을 만큼 깊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개선하고 내가 통제하는 신앙으로 멈춰 있고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 힘도 중요하기에 충분히 걸을 수 있을 정도의 물에서만 머물고 싶어 하는 모습들은 그런 신앙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흘러가지요. 그리고 깊어짐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계속 앞으로 데려가시며 우리의 신앙도 더 깊어지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디 있나요? 발목, 무릎, 그리고 허리, 결국에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모두 맡겨버리는 깊은 강, 그곳까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 물은 동쪽으로 흘러내려가 아라바 내려가고 마침내 바다에 이르게 된다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우리가 흔히 사해라고 부르는 곳이지요. 사해는 이름 그대로 생명이 살기 어려운 그런 바다입니다. 염도가 매우 높아서 일반적으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성경시대 사람들에게 이것은 죽음과 황폐함을 떠올리는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흘러 이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 죽음의 바다에 이르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라. 물이 닿자 살아납니다.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이 깃들고 고기가 살 수 없었던 곳에 고기가 가득해지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10절은 더 놀라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이 지역은 어부가 서서 그물을 친다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고기가 살 수 없었던 곳, 그래서 어부의 소리, 생명력이 없었던 곳,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금을 던질 이유가 생긴 생명의 장소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 그물을 내리며 거기에서 마을을 형성하고 생명의 바다로 바꿔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물에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물이 계속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물은 성전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문지방을 지나 광야 그리고 계곡을 향해 마침내 사해까지 끊임없이 흘러감을 묘사합니다. 물이 계속 흘러간다라는 것, 이것은 흘러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에 가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는 은혜를 받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물이 고이면 처음에는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잔잔하고 편안해 보이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반대로 물이 흐르면 그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서 많은 생명이 닿게 되고 깃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성전에서 시작된 물은 반드시 성전 밖으로 흘러 계곡을 지나 사해까지 이르러 생명을 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말씀, 그리고 흘러난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신앙의 역동적인 모습, 은혜의 역동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47장의 환상과도 연결되는 듯 보여집니다. 에스겔의 성전 생수가 흘러 계곡을 지나 사해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다시 이야기하자면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로 바꾸며 흘러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생수를 다시 흘려보내야 한다라고 사람들의 그 내면에서 흘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구약에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왔던 생명의 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왔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가정과 기업과 역사 가운데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12절을 보면 강 좌우편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란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쓰며 우리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들이 다시금 생수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그려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도 발목 정도에서만, 어깨 정도에서만 머물고 있는 신앙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에서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그리고 마침내 몸을 맡기는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가해서 생명이 나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열매 맺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장차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깊어지며 자라간다는 이 신앙을 끝까지 맡기며 나아가는, 그래서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썩어져 버린 우리 내면을 생명의 강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생수를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라고 흘려보내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내가 생명으로 깃들어지며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강가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문제와 여러 아픔들이 우리를 엄습해오지만 그것에 붙들리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며 내 발이 닿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은혜의 강가로 부르시기에 그 깊은 곳까지 나아가며 또 생명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 마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